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 그 대다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와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신적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이지요.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키워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따르다, 쫓다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따르다, 쫓다인데 이 단어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8절에 유대와 건너편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과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몰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렇게 소문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지금 몰려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셔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병만 낫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탄은 그것을 압니다. 11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신앙의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신 그 실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도 어떤 특별한 체험만을 쫓아서 찾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의 실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너무나 기적적인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함을 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제자들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제자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특정해서 부르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다, 함께 지낸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예수님과 일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의 목적과 책임은 바로 파송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낸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보낸다는 단어는 공격적인 그런 임무를 맡기거나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무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임무를 그리고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내어 전도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엄중한 임무를 위임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파송하여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의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